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이제 3달째 이제 들어가는데, 여름에만 이렇게 한국에 가시고 여행 가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일부 교인들은 9월, 10월에 더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몇 주 동안 한국에 또 어디 갔다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그 한 주, 2주 기억했다가 이렇게 오시면 또 너무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리가 떨릴 때 여행하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여행하셔야 되면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혹시 여행을 하시는 중에 주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동네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오시면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떤 부분이 오늘 제게 도전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성경 일독보다 저희가 한 주간씩 앞당겨서 지금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0월 달에 꿈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주간이 있는데, 한국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주간씩 지금 빨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때때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서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금식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사람 인자를요 4번 연속해서 쓰면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금식을 4번 연속해서 쓰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눈치 빠른 이부교인들은 다 아실 텐데, 금식이 다 금식이냐? 금식다워야 금식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가끔씩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금식이 사실은 금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무슨 말이에요? 절기를 쫓아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애곡하기는 했으나, 애통하기는 했으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진짜, 너희가 진정으로 단 한 번이라도 살아계신 나 여호와를 생각하며 금식한 적이 있느냐? 혹시라도 먹고 마실 때에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시고 또 때로 금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무려 70년 동안이나 곡기를 끊어가면서 그저 밥을 굶는 굶식했다고 하는 거죠. 그 수많은 금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나 여호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혹시라도 금식하면서 내 신앙이 좋다고, 내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은 제3 이사야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했죠. 그래서 끌려갔던 내 가족, 형제들이, 이제 동족들이 다시
어머니 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부푼 꿈에 아마도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높은 비전이나 고귀한 이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죠. 빈익빈 부익부, 흙수저와 금수저,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만 갑니다. 가난이 되물림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죠. 사회적인 약자가 이제 보호받기보다는 더 큰 구조적인 그런 폭력 앞에 벌거숭이의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가진 자들의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심장을 향해 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요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어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억누르고 짓밟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한번 돈 맛보고 권력 맛을 보면 하나님 명령은 뒷전으로 밀어놓게 되는 거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벌게져서 그들의 마음은 이제 차돌처럼 딱딱하고 그렇게 굳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을 몇 배, 몇십 배로 이제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고 누르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삶 따로, 금식 따로.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 척 때를 따라서 그저 밥을 굶는 그런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마땅히 취해야만 하는 경건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과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 이것이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경건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 그 속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방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죠.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저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오히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금식을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최고 경지는 아마 어르신들이 옛날에 얘기했던 신독, 누가 있던지 간에 없던지 간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일 것 같습니다. 경건의 종착역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아마 경건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어쩌면 경건의 껍데기만 걸치고 있는 그런 위선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금식의 이유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만약 이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금식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주일 아침에 할 일도 많고 갈 때도 많으신데 교회 나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사역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곁에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주인 앞에서는 깜짝 열심히 하고 주인이 휴가 가면 자기도 같이 휴가 가는 것, 그런 것은 경건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서는요, 경건 훈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큰 길가에 서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당과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슬픈 기색을 뜨고 나 금식 중, 그렇게 팻말 걸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사야서는요, 복음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을 왜 하는지, 금식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밥만 굶는, 밥을 안 먹는, 그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밥만 굶으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그 종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루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하느냐? 그런 금식은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는 금식이 되겠느냐? 아무리 머리를 갈대처럼 조아리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금식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겨워하시는 밥만 굶는 그 금식, 그것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금식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이제 꺾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금식과는 조금 색다른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식은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금식의 영적인 의미는요, 이제껏 쉬지 않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뜀박질했던 저와 여러분의 머슬, 근육과 그 영혼이 이제 좀 멈춰 서는 시간이에요. 금식은요, 이제껏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계속 갔으니까 앞으로도 일이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땅함에 대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65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하는 물리적인 그 관성의 법칙을 이제 좀 내려놓는 게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의 첫 단계는요, 멈춰 서는 거예요. Stop. 금식은요, 멈춰 서는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우들에게 두 가지도 말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것을 좀 스탑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런 걸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그 바쁨, 분주함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스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쓸데없는 걱정, 근거 없는 두려움, 근심,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참 그 속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하고 달리 입을 벌리면 자꾸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은 자꾸만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스탑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금식은 그냥 그렇게 계속 돼왔던 것을, 그런 우리의 일상을 스탑, 좀 멈추는 거예요. 멈춰섬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시작이죠. 어떤 분은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늘 입이 땡기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런 음식은 되게 건강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거를 스탑했어요. 한 청년은, 목사님, 제 기숙사 침대 밑에 있는 거 그거 버릴게요. 쓸데없이 계속해서 보는 그 음란한 영상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기도와 묵상, 예배와 영적인 성장에 방해되는 그것을 스탑! 멈춰서는 것이 바로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눈 뜨고 나면요,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문안인사 드려야 돼요. 말씀 피우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라도 아침 신문 보고 모닝 커피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좀 스탑. 그런데요, 요즘 정말로 어려운 금식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통계를 보니까 에버리지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백 번을 이렇게 본다고 하지요.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이메일 체크하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식은요, 진정한 금식은요,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금식은요,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건데, 그 시작은 멈춰 서는 거예요. 금식에 두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요, 내가 억누르고 짓밟았던 내 가족과 이웃에게 자유를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나를 가두고 나를 옥조이는 그런 모든 나쁜 영적인 습관을 이제 끊어버리고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첫 걸음은 그렇기 때문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 서지 않으면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면요, 결과는 뻔해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금식은 의도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스탑, 멈춰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밥기 한 끼 먹는 것이다. 헐벗은 사람, 옷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는 거다. 그리고 너희의 부모와 친척, 형제와 자매를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피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굶주린 사람 만났어요.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따뜻한 햄버거 하나 사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불안하고 뒤숭숭한 세상에 홈리스를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는 거, 그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겨울에 아직도 여름 옷을 입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고 길 가다가 여러분의 옷을 벗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 형제, 친척이 뭐가 있고 잘 나갈 때는 좋은데 어려울 때는요, 인연 끊고 연락 안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리스트에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웃 사랑에 초점이 맞춰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스트러글 했습니다.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워내지 못하면 내 형제와 부모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은 비움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그 육신의 배고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영혼의 굶주림, 금식은요, 내 속을 완전히 비워내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금식은 멈춰 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그러한 조용한, 소리 없는 영적인 혁명이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금식은 멈춰섬입니다. 비움입니다. 채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게 좀 저하고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멈춰 서서 내 영혼을 맑게 비우셨으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금식하고 은혜 받고 아무리 그래도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채워 넣지 못하면 금세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럴 때 제가 지나가면 옆에서 무슨 로봇 지나가는 것처럼 척척척 소리가 나는데요, 잘난 척,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척척척 이런 소리가 나면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이제 비우기 위해서 멈춰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이다 이거죠.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그것도 하필이면 마지막 저녁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수프에서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금식하는데 냄새 피우고 방해한다, 좀만 참으면 되는데, 막 뭐라 그랬어요. 그때 스승이 와가지고 그 제자가 떠먹었던 수푼에, 그 숲에서 숟가락을 담그고 한 숟갈 떠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금식은 우리를 비워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건데, 너희들은 39일 금식했는데 아직도 네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속사람, 내 영혼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 조명하고 바꾸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부르짐을 외면할까? 살짝 섭섭한 생각도 드셨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릴 때에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대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금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요사이 몇 주 동안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주님, 주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 그 가운데에 빠져서 하나님,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정말 그 벅찬 사랑과 은혜의 도가니 위에 갇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 응답의 열쇠는 진정한 금식, 바로 stop, 멈춰섬, 그리고 비우는 것,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 이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축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네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네가 비록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늘 너를 인도해주고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님 이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감격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뼈마디마다 원기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게 해둘 텐데, 진정한 금식이 뭔지를 깨닫고 내 앞에 그 진정한 금식을 드릴 때에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우리 특별히 인생을 놓고 고민하시고 설계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아 그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밥만 굶는 굶식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하늘나라의 초청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서게 만드는 그러한 인비테이션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금식이 은총의 통로,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금식 안으로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돼요. 금식은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금식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어려운 문제가 발견되셨습니까? 그 문제는 시련과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 스탑, 멈춰 서서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금식의 초대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좀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밥을 굶는 굶식만 했던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가을엔 추억과 쓸쓸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는 그러한 풍요로운 결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새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될 단 한 가지, 저의 삶의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그것을 이 시간 기억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